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 말씀을 다 일어나서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두 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듣고 미워하는 자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1장, 2장 이제 좀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 1장에서 하나님이 빛이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어둠에 있는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있습니까? 사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귈 수 없는 것이 사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자백하면 깨끗이 씻어 주셨기 때문에 어두움이 있던 우리들이 빛이신 하나님과 서로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이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보혜사가 되어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모든 것을 다 대변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용서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너무 감사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예수님처럼 살려고 애를 씁니다. 위대한 결단을 하며 위대한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은혜가 크기 때문에.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바르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쓰는 것이 아니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옛 계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쓴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씁니까? 잘못 알고 있거나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 계명을 정립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 계명을 다시 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 계명은 그럼 무엇입니까? 새 계명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추었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죄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라졌다. 어두움이 사라졌다. 그럼 그렇게 어두움이 사라진 사람들, 참빛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라는 걸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말하고 있어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도 어두움에 있는 자다. 어두움에 있는 자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죄의 눈이 멀어서 갈 곳을 알지 못하고 방황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랑하는 자가 곧 빛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첫 번째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새 계명을 다시
정립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은 그걸 무엇입니까? 다시 정립해야 되는데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이제 정립해 주고 싶은 겁니다. 왜요? 왜 정립을 해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정립을 해 주고 싶으냐면 지금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립을 해 주고 싶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한번 하나하나 들어보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님이 주신 새 계명, 그것이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정립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쭉 하시겠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자. 서로 사랑하며 살자.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이 새 계명은 처음부터 모두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 거의 다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건 새 계명이다. 다 알고 있잖아요.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계명은 모두가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들은 것이고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다시 들어야 하기 때문에 본문을 말씀을 쓴다고 우리에게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계명인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려면 우리는 두 번째, 하나님께 새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알고 말씀이거니와. 8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왜 다시 새 계명을 쓰는 것입니까? 본문을 잘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그는 누구죠? 예수님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잖아요. 참빛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이 어떻게 했어요? 사라졌어요. 참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어두움이 가고 참빛이 벌써 비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두움이 지나간 거죠. 죄가 용서함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마음에 참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 마음이 그 안에 들어왔으니까 그때 요한이 새 계명을 너희에게 다시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 계명, 다시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그들 마음에 전해야 되겠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으로 끝 이렇게 하시지 않고 새 계명을 몸소 다 지키시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37절로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완성하세요.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시는데 네 이웃을 네 자신, 몸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완성해 가십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몸 아끼듯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 생명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하나님은 구약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율법에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죽이는 원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그를, 당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까지도 죽이는 원수들을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다 주신 겁니다. 당신이 그 길을 걸어가시고 그리고 나서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시나요?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실 때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라 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완악하고 강팍한 우리의 마음이,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제요? 용서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 십자가를 통하여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며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영을 내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곧 은혜인 겁니다. 힘든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세요. 죄 많은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한계의 상황을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우인들도 전부 다 인생의 한계 상황을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구나 다 오는 겁니다. 나만 오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만 오는 것도 아니에요. 다 똑같이 그런 한계 상황을 다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나이 많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인생에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고민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죽게 되었는데, 나이가 들었는데 인생을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 선생이지만 그것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예수님에게 밤늦게 그는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로 6절에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그가 밤에, 체면이 있기 때문에 밤에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너 거듭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나이 많은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나는 늙었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지킬 수 없는데요.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라. 성령을 받아라. 거듭나라. 예수님을 모셔라. 그러면 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말고 다시 거듭나라. 하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고 학식이 탁월하고 그리고 인생을 아무리 지혜롭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은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은 항상 많은 겁니다. 인생은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늘 하나 여러분 우리 몸에 조금이라도 찔리면 그게 견디질 못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픕니다. 발에 모래 하나 들어가도 괴로워서 걷기를 아주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조차도 극복하지 못하는 나약한 인생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참빛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기를 원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능력이 많아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마음의 진심으로 이 고백을 따라했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실 것이고 거듭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는 귀가 열릴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들려오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말씀이 들립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들어오고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무슨 말씀을 듣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솟아나는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내면의 힘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눈물로 듣게도 되고 그리고 순종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넓은 마음을 주시고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아픈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유쾌한 날을 경험하는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9절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도 여전히 어두움에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 어두움에 있는 자다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의 마음속에 숨겨진 감정이에요. 형제를 미워한다고 겉으로 막 써붙이진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감추어진 그러한 좋지 않은 악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마음속에 마음으로 미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어두움에 있는 자다. 이 말씀하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그곳에 어두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두 형제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왜 어두움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우리를 정립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세 계명으로 정립을 해줘요. 하나님이 네 안에 들어왔지 않냐? 참빛으로 들어왔다. 네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냐? 그러므로 어두움을 몰아내지 않냐? 그런데 어떻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여전히 어두움에 있을 수는 없지 않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두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참 어렵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가까운 사람을 더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갖추게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교육하는, 하나님이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남편이요, 아내요, 형제요, 자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나를 만드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생 막대기와 사람 채찍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키우십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채찍이 되기도 하고 막대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잘못하면 자꾸 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들이 우리에게 거리끼게 한다. 그것이 곧 나에겐 인생 막대기가 되고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형제를 미워하기보다 우리 속에 오히려 숨겨져 있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속에서 회복하고 그 속에서 고침을 받고 그 속에서 오히려 사랑이 키워지는,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죄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면 죄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멀어집니다. 그 멀어짐으로 인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 길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왜? 눈이 멀어지니까 갈 곳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방황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은 곧 우리의 눈이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갈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을 잃어버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새롭게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새 마음으로 부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는 더 나아가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적극적으로 몰아내고 이제는 성도 안에, 형제 안에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형제를 위하여 어디까지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사랑해라 새 계명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실천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용서하심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우리는 숨겨진 미움의 마음을 회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므로 그 속에 새 계명을 다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다시 정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서로 사랑하며 형제를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꿈이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